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떤 책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의 저자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스웨덴 태생으로 잘 나가는 기업의 임원으로 일찍 젊은 나이에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승려의 삶을 살기 위해 태국으로 떠나서 17년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살던 중 루게릭병을 얻었고 투병 끝에 올해 1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은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지혜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의 책을 읽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페이지를 올려놓은 여러 글들로 인해 조금이나마 책 내용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나름대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어떤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승려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도 감추지 않고 쉬지도 않고 싫은 마음을 어떻게든 드러내곤 했습니다. 지나가 보니 삶이란 참 역설적이다 싶습니다. 저는 늘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그처럼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워할까봐 그토록 두려워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그리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미움을 받고 나니 그제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우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나 역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떠날까봐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나의 두려움은 수년 전부터 일찍 알고 있었으나 저는 저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두려움의 내용은 다르고 강도도 다릅니다. 저는 저의 두려움의 정도가 아주 컸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점점 더 저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사람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반영시키고 그것을 치유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에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보여줄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의 정체를 바로 볼 수가 없기에 오로지 상대의 언행에 의해 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원망하게 되고 상대가 바뀌어야 나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제대로 바라볼 때까지 계속 반복적인 인간관계의 패턴을 밟게 되고 때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삶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훈을 얻을 때까지 계속 수레바퀴처럼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만으로도 왜 제가 지금 이 삶에서 이 순간 우리가 깨어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의 패턴을 이제 끊고 싶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이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는 이만하면 됐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이별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확실하며 그 외의 나머지는 다 추측이고 가능성입니다. 그 진실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 다가갈 유일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다정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참으로 가슴 깊은 아련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이 슬픔은 일반적인 슬픔과는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기쁨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삶의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나보다 먼저 간다고 하였을 때 그들의 행보에 대한 숙연한 마음이 들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표현이 너무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우리 모두는 같은 영혼이고 같은 목적으로 이 삶의 여정에서 만난 것이라는 생각이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어도 늘 친절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를 학대한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 겉으로는 단호하게 행동을 해도 상대방에 대한 내면까지는 원망하지 않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의 배움을 위해 만난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결코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알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앞선 삶에서 먼저 깨달은 교훈으로 인해 자신만의 특성이 있듯이 저는 모든 일을 저와 같은 영혼으로 보려는 의도가 저의 특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 글을 읽었을 때 저자의 마음이 제게도 전달되어 가슴이 아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다 잠드셨나요? 휴대폰을 보셨다고요? 유튜브가 재미있긴 하죠.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쥐었던 건 아마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일 겁니다. 그런 생각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불안 속에 속해 있지요. 돈, 직장, 관계, 건강,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 후회, 환경. 살아가면서 불안할 이유야 너무 많지요. 하지만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다 빼앗고 새로운 불안을 부르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승려가 되기 전에 저는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아쉬울 것 없는 청년이었는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주말을 즐기면서도 사실 다음 일을 고민했고 항시 불안하고 또 초조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방황 끝에 숲속 사원의 승려가 된 이유입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 한 끼를 먹었고 선교도 돈을 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휴가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몇 배나 힘든 것은 명상을 하며 제 생각들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법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던 제 내면은 무의미한 걱정, 황당한 망상, 온갖 충동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깨달음이 오기는 올까 고민하던 때 어느 날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갈등이나 후회, 두려움에 빠질 때 당신을 도울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승님은 몸을 기울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실이지만 실은 그 누구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가진 의심, 불안, 미움이 실은 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제게 놀라운 자유를 주었습니다. 깨달음이 내 것이 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7년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완전한 평화를 손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밀려오는 불안과 괴로움을 믿어버리는 대신
두고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속한 저는 지금 르게르빙 환자입니다. 며칠 전에는 버튼을 잠그기 어렵더니 이제는 소파에서 일어나기 어렵게 되었죠. 고통은 언제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17년간 불안에 집착하는 대신 관심의 방향을 선택할 능력을 키웠습니다. 점점 힘을 쉬기 어려워진다는 사실보다 나를 들여다보고 웃는 아내의 얼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양치를 하기가 점점 힘들다는 것보다 오늘의 햇살이 주는 따뜻함을 만끽하는 것, 요즘 저를 살리는 일들입니다. 제가 내일 죽을지 5년을 더 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며 죽음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당신의 폭풍우에서 가느다랗지만 굳건한 구명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저자의 마지막 메시지와 책 제목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알면 나에게 어쩌면 크나큰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맞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은 나를 한없는 굴레의 수레바퀴 에서 돌도록 만들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한 다른 상대에 대해서도 나와 같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인식의 관점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닥 깊숙이 내려앉아 오히려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나뭇잎이 가을색을 담으며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바라보고 선물 받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